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서울에 있었지만 고시내 이런 교회가 있을까라는 정도입니다. 제가 주일날 피자 얘기 꺼냈다가 목양실에 끌려갔습니다. 주일 거룩한 날에 왜 피자 얘기를 꺼냈냐. 속으로 저는 피자 먹자는 얘기도 안 했고, 주중에 목사님 제가 피자를 같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피자 얘기를 꺼냈는데, 거룩한 날에 피자 얘기 꺼냈다고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준희 입사님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제 선임 강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죽어가는. 당회가 그날 소집됐습니다. 교육자가 왜 이렇게 글에 기록했느냐. 죽어가는이라고 왜 기도했냐.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훈시를 들었습니다. 교육자 교육 제대로 시켜달라.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어른들은 옛날에 곧대로 배웠던 그대로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제가 7년을 있었습니다. 주일날 햄버거 먹으면 담임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잘못 지도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치킨을 먹고 싶다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큰 마음으로 부엌에 계시는 권사님들한테 빌고 빌어서 치킨을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치킨 20마리를 튀겼을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이게 고신이다면서. 네. 그 뒤로는 치킨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몰래 피자 먹고 몰래 간식을 먹었습니다. 그런 어찌 보면 너무너무 타이트하고 율법 중심의 교회 속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청년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많게는 청년이 한 6, 70명 모을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등록한 청년들만 6, 70명 된 적도 있습니다. 희한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보수적인데 나름대로 적응을 또 잘 하시더라고요. 네. 제일 힘들었던 게 주일날 밥 먹는 거였습니다. 장례식이 터지면 광주, 해남, 그리고 부산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다 내려옵니다. 아시죠?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쫄쫄 굶었습니다. 새벽까지 저녁 안 먹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새벽밥을 먹고 다시 올라온 적, 그게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주일날 주방에서 이제 남은 음식을 간식으로 싸줘가지고 봉고차에서 간식 겸 저녁을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적인 충돌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굉장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청년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특송을 부르는데 그 특송곡이 가시나무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 가시나무가 가요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초반에 기장에 라이브 카페를 가봤는데 거기에 가수가 가시나무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거는 대중가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수적인 교회에서 특송으로 가시나무를 부릅니다. 와, 이게 종말의 징조인가? 근데 그 청년의 회장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건 2차 대전이 일어나는갑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지? 목사님이 아들이라고 봐줬나?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특송을 할 때는 특송하고 나서 차렷 경례 했다고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특송해야 되는데 왜 인사를 했냐? 공개적으로 혼났습니다. 제대로 교육시키세요. 이렇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송에 가요를 불렀으니까 와, 이거는 교역자 사입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왜 이렇게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을까 하면서 이 가시나무에 대한 가사를 보게 됩니다. 희한한 거는 이게 가요지만 예수님 믿는 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가사를 보면 정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번민하고 고뇌하는 그런 삶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시나무는
시인과 총장이라는 가수들이 불렀습니다. 이 두 분 지금 집사님이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가사를 보면 너무너무 정서적이고 너무너무 서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곡을 쓴 이 하덕규라는 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집회를 합니다. 이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약도 해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겠다 하는데 너무 많이 힘든 겁니다. 세상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탐욕, 자기 안에 있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너무너무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이심, 죄악성, 이것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통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곡을 쓴 겁니다. 이 곡의 가사를 잠시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저는 이것을 가요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봤을 때 정말 위대한 고백이구나. 자기 안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거룩성을 쫓아가는 성도의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탐욕과 욕심과 성공에 빠진 그런 연약한 모습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는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다는 것,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바람만 불면 외롭고 괴로워 쓰러지고 노래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계속 부르고 나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함께 교제하면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던 그런 고백에 이 노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성을 불렀던 청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며 성공지향주의에 살아가는 이 수도권의 청년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쓰러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통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특성을 하는 저들의 마음을 봤을 때 너무너무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내 속에 너무나 다양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엎드려가는 그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대견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시나무라는 이 가요의 가사를 보면서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고백이 바로 하덕규라는 분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연약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은 어찌 보면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탐심, 번성, 음란, 정욕,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과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목사님들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합니까? 저는 너무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번씩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가볍게 준비한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고 도전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세상 가운데에
목사님이 말하는 그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부여잡고 일주일을 살아간답니다. 정말 그 말씀 부여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싸워 이겨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쉽게 설교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너무너무 여기서 우리가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지만 너무너무 죄송한 말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목회자들의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일주일을 버티구나.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너무너무나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반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며 매일매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들은 이단을 끌어들여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스스로가 잘못된 율법,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 그 자체가 성경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내용은 이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으면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음란과 탐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너희들 가운데에 거짓 선생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엄청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과 잘못된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이거는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단이 될 수 있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에 이단에 빠진 지체가 있지 않은가? 함께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찬양했던 멤버들 가운데에 이단의 공동체에 빠진 사람이 있지 않은가? 주위에 돌아보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선배들 가운데에 이단에 넘어간 지체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선지자가, 이 사도의 경고들이 지금 이 순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는 단순하게 사단의 역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탐심이 있고 제약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약된 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행위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들의 내면에 있는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신대원에서 저희들 지도했던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교회학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단성이 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교수님 스스로도 나도 이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신대에 다닐 때도 교수님 중에는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졸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학생, 당신이 누구누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야단칩니다. 학생, 그 자리에 졸고 있는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단으로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사람의 자리입니다. 졸지 마세요. 딱 경고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신대원에서는 어떤 교수님께서 엄청난 야단을 칩니다. XX 하면서 우리를 야단치는데
너무 분노에 찬 야단을 칩니다. 그 내용인즉 여러분이 지금 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의 등록금 누가 대주냐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자가 누가 있냐고. 성도들은 정말 세상 가운데 열심히 피땀 흘린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여러분 졸고 있을 때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졸고 있냐고. 밤에 뭐 했냐고. 밤에 게임했냐고. 그러면서 새끼야 하면서 욕을 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의 마음을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한 푼 한 푼 어렵게 힘들게 벌었던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신대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틈나는 데도 새벽마다 기도해 줍니다. 근데 신대원에서는 어떤 분은 게임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기도하지만 앉아서 자고 있고,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우리 자신이 잘못됐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탐심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나태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이 받는 유혹,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보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울려 퍼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정결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애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받기 위해 갈급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 정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충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처절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하나님 하자만 들어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율동하는 것을 통해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련회나 성경학교 전에 율동을 하면 따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라하는 순간 제 설교 원고가 다 삭제가 됩니다. 제 머릿속에. 그만큼 힘이 듭니다. 근데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그래도 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렇게 율동을 못해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발버둥 치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 누구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회 갈 때 굉장히 힘들었던 율동이 뭐냐면 점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점프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박자에 맞춰 꿍충꿍충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저는 2번, 3번 뛸 때 친구들은 여러 번 뛰기 때문에 뒤에 보는 선생님들은 막 웃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창피스럽죠. 근데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못해도 하구나. 사춘기 친구들은 잘 못하면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야, 나도 하는데 왜 너희들 못하냐. 그리고 못한다고 비웃지 마라. 그러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웃깁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거룩함이 사라지고 마치 코믹한 분위기가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해를 합니다. 잘못해도 다 따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해도 열심히 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요. 찬양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열심히 신나게 찬양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쉽게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의 힘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동 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제가 뒤에 보니까 과간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만큼 여러분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의 호산나 교회에서 금요 수요 기도회입니다. 그때 외부 찬양팀이 왔습니다.
디사이플스라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홍준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 목사님은 음치에 박치에 모든 것을 갖춘 목사님입니다. 예, 굉장한 목사님. 그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서 춤을 시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자와 무시한 춤을 추는데 막 춤을 춥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 춤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아, 은퇴를 앞두고 있는 우리 노 목사님, 정말 박치와 음치지만 저렇게 그래도 열심히 추시구나. 그러면서 성도들이 다 따라합니다. 부산에서 가장 수요 기도회를 잘했던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찬양 인도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저희 어머니보다 약간 나이가 어린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50대, 60대 여자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하는 찬양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어르신들,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찬양 같이 해봅시다. 저도 율동하겠습니다. 하면서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을 율동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수요기도회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잘 못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과 바꾸어버리면, 그것을 뛰어넘으면 우리가 바뀝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되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탐심과 연약한 마음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지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짓 선생,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짧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 공동체의 덕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율동 앞에서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하는 것도 공동체의 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함께함을 통하여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공동체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이겨나가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본성을 이겨나갈 때, 그리고 그것을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부인합니다. 자신이 당할 심판을 부인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괜찮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붕어빵에 양고가 없으면 사람들이 붕어빵을 사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의 통치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있는 없어야 될 육체의 정욕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없어야 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 일어나야 할 모습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홍해가 될 수 있고 골리앗이 될 수 있고 여리고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쓰러졌습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성이 무너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 거대한 장수가 쓰러진 게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대로 지켜 행했을 때 이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 골리앗과 같은 것들, 홍해와 같은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없어야 할 탐심, 정욕, 음란,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신명기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분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배워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걸어갔던 그 위대한 신앙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그런 신앙의 전수, 그런 신앙의 전통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